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냥 이 시간 찬양 중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로, 주님과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돼서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도 당신이 전하고자 원하는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됐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신약의 맨 끝이죠. 그래서 말라기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사자, 주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 주님을 나타내는 자죠. 근데 1절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군 뭐야, 전쟁에서는 전쟁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전쟁하는 하나님, 그 전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그 전쟁을 누구랑 하냐는 거죠. 전쟁을 하면 누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전쟁하는 상대가 누구냐면 택한 자랑, 택한 자, 우리들이랑 우리의 혼과 전쟁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혼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과 전쟁하겠다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냐 보니까 6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아니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를 소멸시제,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죠. 싸움, 소멸하는 거, 싸움 일으켜. 근데 끝까지 뭐야, 우리를 완전히 놓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정말 영원히 우리를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오늘도 전쟁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하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뭐야 이게 그렇잖아. 근데 그 하나님 뭐야? 지금 내 안에서, 내 안에 원수와 동의하며 살았던 그 모든 제 습관, 제 생각들과 뭐야,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전쟁에서 이길 자가 없어. 그게 뭐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는 자의 삶이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걸 합니다. 내 사자, 또 보면 언약의 사자, 사자가 둘이 나와요. 그렇죠? 내 사자, 언약의 사자. 그러면서 내 사자가 누구고 언약의 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사자가 뭐예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뭐야?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래. 길을 예비하는 자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76절 보니까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그 바로 뒤니까 보라요. 그때 이거는 언제 사건이냐면 11장 2절 보니까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 요한이 헤로디아,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일로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도대체 어느 젊은 남자가, 그것도 사촌이잖아요.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과 동무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장 그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니라. 그래서 내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자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릴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소리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뭐냐, 요 소리라는 거.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자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사자는 길을 주님이 우리가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를 준비시키는 거야? 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야. 우리는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가 돼서 또 내가 그런 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다 영혼들을 주 앞에 돌이키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주의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로서 우리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게 돼? 소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돼.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말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준비 오심을 준비할 때 나도 만들어져. 내가 안 만들어지면 안 되죠. 내가 또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만들어지게 하는 자가 뭐다? 예비하는 자예요. 근데 보니까 또 여기서 언약의 사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임한대. 갑자기 어디? 그의 성전에 임하신대. 성전에 주님이 갑자기 어디 성전 거룩한 곳에 임하셔. 그러면서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성전에 갑작스레 임하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는 오늘도 준비하는 자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라서 내가 준비되면서 다른 사람도 준비시키는 이게 길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임한다? 성전에 갑작스럽게 내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임해서 우리는 오늘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을 누가 능히 당하냐? 능히 그가 나던 다시 보자.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능히 두 번이 나와요. 임하는 날, 나타나는 날, 주님의 오심을 누가 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어디 성전에 임해. 성전에 임한 자들은 이제 준비가 돼야 돼.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는데 그날 누가 능히 건디겠느냐? 뭐로 임해요? 불로 임한다는 거야. 누가 능히 당하며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연단. 우리 연단하면 기억이 나잖아. 누가 욥기서가 생각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주님을 믿으면서 이 가는 길은 누가 하셔? 주님이 하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와. 근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야. 심판하는 불, 소멸하는 불, 전쟁하는 사랑의 불은 우리를 오늘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새 이제 계속에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그전보다 더 이렇게 세밀하게 그 주님의 다루심, 주님의 만지심을 저희 경험을 하잖아요. 매주 그 다루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어제 밤에 이제 말씀을 이제 바꿔서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맞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단련하셔. 왜?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이기 때문에. 진정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뭐를? 스피커가 되게 하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리로는 알고,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아무 아픔도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픔, 정말 사람들, 영혼들을 어떻게 대했나, 내가 어떻게 대했나, 가장 친한 자잖아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을 중보하면서 내 안에서 알아진 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 몰라서 나도 그랬지만 그 아이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한 거에서 보여주실 때 그만 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면서 정말 아버지, 제가 나도 몰랐지만 결국보다 내가 주체였다는 거지. 아버지를 믿고 주님 마음 안에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상처만 주고 아프게만 하고 힘들게 한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만져지는 자, 진정한 중보자가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참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 내가 주님의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 교회가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가정의 제사장을 부르고 그 가정의 대표자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품에 안고 중보하는 우리로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감사와 눈물, 나를 만드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전쟁하시는 그 사랑 앞에 제가 무릎을 더 꿇게 되면서 그전 같으면 아유 그만요 했지만 이제는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전까지 나오시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그 심판하는 불 앞에 감사와 감격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 그게 나왔잖아요. 정말 성령의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고 그 사랑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셔 아셨어. 알았어. 근데 요새같이 긴박하게 나를 정말 사건 써서 계속 나를 만지면서 나를 무너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내 모습.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바꿔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신 거 하나님의 만드신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귀한 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더 긴박하게 더 깊이 피부 속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맞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 안에 푹 잠기는 그 사랑의 강물에 푹 잠겨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에서 새로 만들어진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겠어. 오늘도 주님은 전쟁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렇게 증거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그 소면한 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표백하는 자의 샘물과 같을 것이라. 이미 주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시작됐어.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죠? 이미 깨끗하게 된 자인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이미 죄에서 사함받고 저주에서 해방받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저주와 죄에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뭐야? 계속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바꿔주시고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목매인 자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 전에 아버지 이 문제 너무 많았지만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꼭 잠겨서 오직 그 사랑 안에서 누구만 주님의 사랑,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영혼 깊어서 고백에 나올 때 아까도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잖아. 그 고백을 시키면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도 잠도 안 주무시고 그죠? 우리에게 계속 와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계속 버겼고 막 성질을 부렸고 따지고 그죠?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 내 모습이 좀 뭐랄까 좀 부끄럽다 그럴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격하고 신경질도 나고 화가 나서 떨어지기도 하고 안 간다고 삐지기도 하고 왜 이런 문제만 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편 17편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주님 어디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나 봐라.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주의 길을 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오늘도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는 오늘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녹여하시고 찾아오셔요. 그래서 어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또 어떤 생각이 탁 나. 그전 같으면 근데 오자마자 탁 스탑이 저게 넌 스탑. 너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을 뿌리고 또 탁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계속 또 이 생각도 오고 이 생각도 오고 이제는 뭐예요? 사탄의 소리, 내 소리를 금방 분별하면서 진리와 동의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금을 수도 없이 들었다 놨다 하잖아.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만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힘들어 사실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너무 감사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랬을 때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 주님 우리를 오늘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건 3절 볼래요. 그가 은을 연단하면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로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어떻게 연단한다? 아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우리의 길이 주님의 원하는 길을 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연단이야. 근데 처음에 여기서 레이지파 이게 레이지파. 레이 자손을 깨끗게 한다. 우리는 레이 자손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레이지파 알잖아. 레이와 시므온이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잖아. 그래갖고 디나가 가서 강간을 당하죠. 세겜에게. 그 땅 히족서 그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그죠? 그랬을 때 시몬과 레이가 뭐예요? 저기에서 깨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런 할 일을 행하라 하면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 말이 잘 안 나와. 창세기 49장에 누가 야곱이 레이 지파를 저주를 해요. 끔찍하게 저주하죠. 그들을 저주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흩어버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9장 5절 7절에 보면 그래 나는 폭력의 도구다.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래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흩어져서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들어. 그런 레위 자손을
주님이 찾아오셨어. 어떻게? 그런 눈을 어떻게? 정말 저주 안에 제 아래 폭력, 정말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을 주님은 찾으신 거야. 어떻게? 그를 어느 단련하는 것 같이 단련해서 어떤 재물, 의로운 재물을 드리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불이고, 이것이 뭐야? 전쟁하시는 사랑의 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멸절된 그 레위 지파를 뭐래? 훗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처를 드러내셔서 그 안에 모든 아픔, 힘듦을 다 드러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아픔이 안 드러나고 다 포장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직면하게 한다. 그 속에 가서 탁 드러내고 뭐야? 그 직면하게 해서 그것을 다 뭐해? 치유를 하셔. 근데 우리가 만일 이렇게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기는데 겉으로 하면 안 나죠? 어떻게? 잘라. 근데 여기 자르는 데가 이렇게 좀 어른 같으면 하세요 하지만 못하게 하잖아. 너무 아파요. 막 칼각 댐비면 어떻게 돼? 딱 잡는 거야. 손과 발을 묶고 몸을 못 쓰게 하고 이거를 수술을 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주님은 잘라서 그 안에 고름을 빼고 소독을 해주시잖아. 그래서 어떤 자, 너는 과거 이런 자였어. 너는 저주받은 자고 너는 이 공동체도 못 들어. 정말 그런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 불러갖고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너는 뭐야?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뭐야? 단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때 이렇게 준비된 자는 어때? 든든히 있어.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흩어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연단하고 불같이 임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가랴 1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10분의 1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 남은 자야. 남은 자를 정화시키는 건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 연단하여서 시험할 것이, 금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떻게 연단해.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 나중에 스가랴 13장 읽어보면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을 불가운데 던져가지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그가 이제 정말 안에서 깊은 탄식,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돼요. 그죠? 그때 주님을 들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문제 가운데 올 때 그 상황을 보면 너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절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잡기 때문에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는 오늘도 만지시는 그 하나님. 불로 은같이.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아. 우리 육은 원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하거든.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 안에 사탄과 동의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옛사람의 성품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이제 사람과 상관없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연단하신다. 이걸 알을 때, 이것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는 연단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초청하고 반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그거를 모르면 계속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야. 누가? 사탄의 증언. 계속 주님에 대한 원망, 불평.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나? 원망, 불평. 왜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절대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끝까지 나는 뭐야? 너와 싸울 것이다. 누가? 네 안에 옛사람의 혼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만약에 3장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나 여기 들을 것이다. 그래서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 희락 합평이잖아. 그냥 감정이 아니라 우리 진정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내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이미 그건 십자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영에는요. 근데 내 혼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 말씀하셔? 내가 심판하러 너희가 임했는데 뭐를 심판하냐면 이거예요.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어긋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어긋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다른 것이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긋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려니까 내 안에서 뭐가 부러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부러지지 않으면 공의가 안 부러져. 우리는 내 안에 감정에 따라 거기가 돼야잖아요. 저도 이번 사건, 이번 주일에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전에도 중보는 했지만 이번같이 깊게 주님이 중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마음을 몰랐고 내가 그 한 말로 해서 그애가 상처받은 것도 모르고 너는 왜 그러냐고 책망과 핍박과 짜증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는 내 머리는 사랑이라 했지만 사실 뭐야? 죽이는 일을 했던 거잖아. 이런 걸 알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가 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뭘 티를 보지 말라. 네 안에 거치는 걸, 네 눈에 거치는 거 보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란 말에서도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대로 사랑을 해? 내 눈에 가시가 보이는데 거치는 게 보이는데 못마땅한 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도 그만큼 아픈 거고 그도 그만큼 힘든 거고 도리어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품고 뭐하는 자? 중보하는 자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지파를 금같이 은같이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태까지 올 때 이 연단 힘 언제까지야 했지만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사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스스로 내가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여를 경외하는 자 당신밖에 없다고. 이제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기쁨을 주는 자 영혼들을 만지는 자로 바꿔지는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뭐야? 전쟁의 하나님이요. 우리 그 전쟁의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냐는 거죠. 막연하게 전쟁의 하나님 할렐루야 앞서가서 싸우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삶에서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전쟁을 오실 때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걔는 사람한테 건드리고 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번 사건 통해서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을 바라보고 나와 전쟁하는 하나님 내 안에 거짓과 전쟁하는 하나님 전쟁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있는 대로 육대로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거와 전쟁하는 그 하나님과 마주칠 때 직면할 때 우리 이제 그 사랑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뭐 경외예요. 그래서 뭐란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변혁지 아니하리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꼭 죽을 것 같아. 막 숨이 탁탁 막죠. 근데 우리는 절대 막히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 7장 9절 한번 볼래요? 요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 스가랴가 어딨냐 보니 스가랴 7장 9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뭐야? 재판을 행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좀 틀려서 그래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우리는 진실한 재판. 솔로몬이 뭐 했어요? 영혼들을 잘 재판해서 지혜를 구했잖아. 아까 기도할 때 지혜를 풀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은 뭐냐면 오늘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재판하면 내가 위에서 재판한다 이게 아니거든. 진짜 재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섬기는 게 재판이야. 공의롭게 섬겨주는 거, 공의롭게 대해주는 거, 편 가르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교회에서 편이 많아야죠.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아니고. 우리 안에 이런 말 갈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주님의 길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죠. 그래서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심중에 도모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은 이렇게 있잖아요. 시기, 질투. 그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도모하였으나 그들이 뭐예요?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금강석 같게 하고 듣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말씀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죠. 말씀 앞에 내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냥 말씀이 이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때는요, 내 안에 깊은 곳에 공감이 안 된 말씀과. 근데 이 말씀과 공감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감이 되어죠. 공감. 그래서 자기가 만약 내가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티가 보이고, 그죠? 뭐 탓하지 마라. 탓이 이렇게 안중에 보게 탓하게 되고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 이게 무너진 거죠. 이게 말씀과 합일된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무릎을 꿇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생명, 사랑의 주님이 풀어져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누가 돼?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무슨 법? 사랑의 법이 세워지죠. 이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는 뭐 이제 행하는 자가 될 때 오늘 말씀을 청종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하다 보면 되질 않아. 말씀과 하나가 안 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과 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이 임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섬기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자기가 죽어가는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야. 그래서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라. 은혜가 정말 깊이 들어가야 그 은혜 안에 젖어들어. 정말 하나님이 아까 성령 안에 온전히 잠길 때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있지. 아직도 내가 가슴까지만도 내 의가 드러나려고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물붓이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를 꺾는 게 뭐다? 성령 충만이야.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죄악에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로,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쟁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진하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실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전쟁하는 하나님만 상황만 생각하자. 상황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전쟁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태까지 연단하고 아픔이 오고 힘들 때면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왜 언제까지 했지만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 귀한 빛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쟁하는 하나님 앞에 불러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주셔갖고 이 말씀 하는데 정말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늘도 전쟁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우리의 옛사람 앞에 주님 오늘도 찾아오시면서 정말 우리를 연단하고 싶지 않지만 연단하셔서 금같이 나오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여를 경외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